오늘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계보를 읽으시니까 딱 은혜가 되십니까? 이 계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이제 족보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계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족보를 그냥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 대충 그냥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의 족보를 이해하려면 약간은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오늘 말씀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할 때는 좀 약간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걸 좀 통과하셔야 계보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기회가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계보를 보통 배우실 기회가 많이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고, 신학교에 가서 또 제가 신학교에서도 사실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신학적인 이제 책들을 독학을 많이 한 후에 제가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성경의 성경이란 어떤 책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독특성, 성경의 이중적인 특성입니다. 성경의 특성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적인 속성, divine intervention, 신적인 개입,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human documents, 인간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신적인 속성이 무슨 의미냐? 성경 안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와 문화라는 어떤 일종의 상대적이고 변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배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보배의 진리가 변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에 있어서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치우쳐서 이단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신적인 차원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상대적인 부분까지 절대화시키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인간이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 적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인간이 썼다는 사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절대적 진리마저 상대화시켜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그냥 문학작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성경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너무 신적인 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너무 인간적인 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이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라는 내용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의 내용들이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성경의 문학적인 장르, 문학적인 양식이라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절대적 불변의 진리라는 이 말씀 내용을 문화와 문학적 양식이라는 이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문화와 문학적인 양식이 어땠는지를 알면 그 안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령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아주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시면 레위기 같은 거나 이렇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 율법체가 있고요. 또 어떤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걸 보면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 있고요.
또 창세기 안에도 보면 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또 신명기 맨 뒤쪽에 보면 모세의 긴 시가 또 나와 있고, 또 창세기 1장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에 뼈 중에 뼈다란 말도 이게 일종의 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신약만 보셔도 복음서는 이야기 형식이 많이 나와 있고, 바울서신은 서간체, 편지 양식이 있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묵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에 가령 시편은 시의 형식으로, 시라는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시를 해석할 때는 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를 해석할 때 마치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를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런 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뜯어볼 때 여호와가 정말로 목자십니까? 목독이십니까? 하나님 목독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양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실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에서 이걸 읽으면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시를 거짓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시로 된 이 짧은 문장이 수천 마디의 어떤 사실적인 묘사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고 진실된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적인 진리가 어떤 훨씬 더 강렬한 저에게 그런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라는 문학적 장르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또 다 시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을 때 가장 적합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이야기 형식은 이야기 형식대로, 또 율법의 형식은 율법의 형식대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적인 형식이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이때 모세는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장르, 문학적인 양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시면 당시에 존재하던 이야기체 형식, 또 법조문 형식, 또 시의 형식을 아주 골고루 사용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의 그런 과학적 지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학과 건축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불가사의 안에 들고 이럽니다. 이해할 수 없이 어떻게 그 시대의 그런 기술로 그 위대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었는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주 높은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지었던 아주 정교한 문학적 이집트 외에도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고대의 이집트의 문자들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천지창조부터 아담,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당시는 글씨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구전 문화였습니다. 아마 창세기 이야기들은 조상들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구전체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어린 시절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창세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제 이렇게 광야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내용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내용과 또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배운 당대 최고의 학문적인 방법과 그런 문학적인 양식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오경에 나오는 계보들은
모세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이 사용하던 문학적인 양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족보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이게 이제 그 수메르 문자인데요. 이게 고대 근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저기 한국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인도가 있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이제 이집트 그리고 여기 이제 아치르 바벨론 그 전에 수메르가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그 로마고 유럽 그리고 여기 터키죠. 여기 이제 이 지역을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 속 이제 계보로 넘어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됩니다. 이 고대라 함은 그 BC 3000년경 4대 문명이 발상됐던 그 시대 때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주전 330년까지 그러니까 약 3000년간의 기간을 고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동이라 저기 소위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와 터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하는 이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이 족보 또는 계보는 역사를 기록할 때 사용됐던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 문학적 양식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 외에도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대 근동을 보면 많은 족보, 많은 계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족보들이 많이 있는데 모세 오경은 10개의 족보, 10개의 계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톨레도시라고 부르는 이제 계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계보를 보시면 창세기 안에 있는 계보가 많이 나오는데 홍수를 중심으로 홍수 이전의 계보, 홍수 시대의 계보, 홍수 이후의 계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제 4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아담이 이제 셋에 관한 짧은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내용,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아들만 낳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만 기록한 것은 이 계보가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거기 셋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 계보를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잇는 계보는 항상 계보 중에서 맨 뒤로 갑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셋의 계보를 앞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가인의 계보가 나온 후에 그 뒤에 집어넣습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 계보들 역시 그 홍수와 바벨탑 사건 같은 위기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순서도 보시면 장자, 원래 그 노아의 아들들의 그 순서를 보면 셈, 함, 야벳, 그 맨 큰 아들이 셈이고 둘째 아들이 함이고 막내 아들이 야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계보를 보시면 이 아들 순서대로 쓰질 않고 결국 그 여인의 후손의 그런 그 약속의 계보를 잇는 큰 아들 셈이 그 계보 맨 뒤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중요한 계보가 맨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나오는 이삭의 계보도 이스마엘 계보가 나온 후에 위치합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의 계보도 에서 족보를 앞에 내오고 뒤에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마저도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보들을 보시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결국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자손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강조가 됩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설교할 때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14대, 다윗부터 14대, 바벨론 포로 이후 14대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가 다윗을 뜻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계보를 역대기랑 비교를 해보면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려고 많은 사람들을 쑥쑥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의 계보 역시 어떤 정확한 역사적인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마태복음 첫 부분에 둔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단순하게 인물들이 빠졌네, 이 계보 정확치 못하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제 이런 태도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에 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얻으려는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틀렸다고 우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얻으려는 태도, 여기에서 이제 이단적인 주장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창세기 5장 계보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은혜를 입은 그런 후손들과 은혜를 입지 못한 후손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가 신학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계보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외에도 많은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긴 수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수명이 깁니다. 아담이 930세, 저희가 아까 쭉 읽었습니다. 중간에 승천한 에녹을 제외하고 일찍 죽은 사람이 770세, 라멕이고요. 무드셀라의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긴 수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우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창세기 5장의 긴 수명을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소위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데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홍수 나기 이전에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층이. 물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는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광선들을 다 막아줘서 더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홍수 이후에 이 물들이 다 지금 쏟아진 다음에 지금 현재의 지구의 모습이 돼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홍수 이후에 노아도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360년을 더 삽니다.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 속의 계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상의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가령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노아의 큰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큰아들이 셈인데, 이 셈의 계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셈이 100살의 아르박사시라는 아들을 낳고 500년을 더 지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자녀를 낳은 연도수를 다 더하면 292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BC 2000년대 사람이고 셈은 홍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역사상으로는 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셈이 홍수시대 사람으로 이 문자대로 받으면 셈이 BC 3000년경쯤에 살았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문명이 발달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더욱이 창세기 5장을 문자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노아의 홍수가 기원전 2344년,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미 고대 문명이 이미 다 꽃을 피고 이집트에서는 아까 보신 피라미드가 막 건축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으려다 보면 이런 오류가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시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를 문자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인류 역사가 기원전 4000년 경에 시작이 된 건데 지금으로부터 6000년,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이걸 억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겨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태여 이거를 억지로 우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 이 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고대 문화 속에서 쓰여진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 해석의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키친 이런 분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구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책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국이었던 고대 이집트나 수메르 왕족의 그 계보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대 근동에서는 역사를 편찬할 때에 이 계보를 족보를 사용했으며 이 계보에 기록된 나이가 어떤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메르 왕족의 계보가 적혀 있는 돌판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든 회사입니다. 이분도 아주 창세기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성경을 아주 사랑하는 창세기 권위자인데 이분이 창세기 5장과 11장의 계보가 특별히 아까 보여드린 수메르 왕족 계보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계보를 중심으로 역사를 편찬했다는 거. 두 번째, 인류 역사를 홍수 이전, 홍수 기간, 홍수 이후라는 세 부분으로 구분을 했다는 것. 그리고 홍수 이전의 왕들의 나이가 홍수 이후 왕들의 나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홍수 이전 왕들의 계보를 열몽으로 구성했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게 수메르 왕족의 계보가 적혀있는 돌입니다. 수메르 왕족의 이름들인데요.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 놨는데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 왕족의 계보에도 아주 신과 독특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메두르 안나라는 이 신이 7번째 위치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까 보시면 창세기 5장의 족보도 이 에녹이 7번째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메르 왕명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 메두르 안나도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메르 왕족의 계보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수메르 왕족의 계보를 참조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수메르 왕족 계보가 아주 익숙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메르 왕족의 계보는 이 수메르의 후손들이 잘 아시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이 왕족의 계보는 수메르의 신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통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수메르 후예인 바벨론 사람들이 이 계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이 수메르 왕족의 계보를 차용을 해서 그렇지 않다. 도리어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게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세계를 통치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 맨 앞부분 보시면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계보와
수메르 왕족의 계보는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메르 왕들을 보시면 수명이 통치 기간이 2만, 3만, 4만까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의 계보는 보시면 10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길어 보이는데 당시 사람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 그날에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먹는 날에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입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셔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세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아담이 930세에 죽는데 아담이 930세에 죽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루를 채우지 못한 것입니다. 즉 그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이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죽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장수했다고 보여지는 무드셀라도 결국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이제 그 11장 10절을 보시면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5장과 비교해서 굉장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5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죽었더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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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번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1000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명들은 아담의 후손들 역시 아담의 죄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아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당시 존재하던 고대 근동에 존재하던 이 계보를 특별히 수메르 왕조의 그 계보를 이용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계보들의 담겨 있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보시면 창세기 5장 계보는 이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되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5장 1, 2절은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가 곧 아버지의 형상을 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아담이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은 셋이 아담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담이 셋의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아담의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모든 후손인 언약 백성들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계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셨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최초의 언약 백성이요 자녀들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당시 고대 근동에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 나오는 다른 신들과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에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여러 가지 창조 신화들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와 고대 근동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요?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데 다른 신화들을 보면 이 세상이 분열, 투쟁, 원망 속에서 생겨납니다. 신들끼리 싸우다가 인간들이 만들어집니다. 또 어떤 신화를 보면 인간을 왜 창조하냐면 신들이 허드렛 일, 빨래하고 밥 먹고 귀찮으니까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면서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오직 그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 신화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오직 창세기만 인간을 아주 고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창조 신화들의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존엄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어떤 소모품처럼 신에게 부역하기 위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오직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아주 고귀한 존재이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계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5장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똑같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의 계보에도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태초해 주셨던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또 하나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그 계보를 보시면 7번째 자리에 에녹이 있습니다. 7은 창세기 1장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에녹이 위치됩니다. 근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만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자리에 에녹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지만 죽지 않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온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생명을 되찾았던 사람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알려주는 타락하여 죽은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22절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alking with God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성경에서 걷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곧 삶을 의미합니다. 즉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이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제 여기서 창세기 5장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의 비결은 어떤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녹의 이름의 뜻이 받쳐진 이란 뜻이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들 이름을 또 에녹이라고 지었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혼자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데도 마음에 별로 기쁨이 없고 불행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바쁘게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과는 함께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정작 칭찬은 주님 곁에 앉아있었던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근데 참된 행복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 참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동행할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그때에도 노아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 이유 역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희가 숨막히도록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결국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건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도록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고 그때에는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 문화에 대해서, 문학적 양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문학적인 양식, 그 장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계보는 기본적으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보들은 기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이 결국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의 계보는 기본적으로는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계보는 모든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창세기 5장의 계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자녀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